2019년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은혜와 특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말씀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온전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시지 않았다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죄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함으로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불지옥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곧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신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신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영광, 곧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게 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곧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여러분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휴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미리 하신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신 목적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사과 열매를 왜 얻으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와 가족이 먹기 위해서, 남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사과즙을 만들어 먹거나 팔기 위해서, 그냥 땅을 놀리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등등. 이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땅에 사과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사과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휴거, 곧 첫째 부활이 첫 열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첫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탄생하셔서 30년간 율법 아래서 육신의 몸으로 사시다가 30세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공생애를 사시다가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도 결국에는 첫 열매가 될 것을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휴거, 곧 첫째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할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영혼이 하나가 되어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육체가 호련히 변화되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항상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휴거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 중에는 휴거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성도가 있고 벌을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있다가 휴거된 성도들은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중에는 이기는 자들도 있고 아직 어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잘못한 일들, 곧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더러움을 벗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11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에 대해 판단하지도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휴거 후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기에 쫓겨난 자들입니다. 혼인 예복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혼인잔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밖에 쫓겨난단 말이에요. 아니 혼인잔치까지 들어갔는데 쫓겨난단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에 이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혼인잔치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제가 예전에는 죽은 자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번 주간에 지난주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영원히 같이 성경은 분명히 같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바로 그 영혼과 몸이 합치가 되면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따라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뭐예요?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우리가 같이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했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천년왕국 끝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게 백보자 심판이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행한 일들이 거기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합격이 돼야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옥 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용서하지 않았더니 도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네가 다 갚기 전에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갚으면 뭐예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때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더러움이 가득해요. 이 땅에서 이걸 처리받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만 믿고 갑자기 죽기 전에 주님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한 적도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버려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바로 어떻게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깥 어두운 데서 그들의 이 때를 벗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벗겨져야지만이, 그것도 부끄러운 낙원 정도, 1천층 정도밖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것은 이건 완전한 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이런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런 비밀을 가진 휴거는 마치 노후 준비와 같아서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휴거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합니까? 아무리 일찍부터 한다고 해도 40대는 넘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대, 30대에서도 노후 준비가 무엇인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른 것입니다.
물론 50대, 60대에서도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놀면서 지내다가 70대가 되어서 낭패를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청년의 믿음에서 더 성장하여 아비들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입에서 휴거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여 입에서 휴거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도 휴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인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들이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 아비들의 믿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 50대가 되면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과 같이 장성한 신자들은 곧 아비의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당연히 휴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다 마라나타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기 때 주님이 올 줄로 알았어요. 왜요? 장성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장성한 물량이 되면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밖에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후 준비를 아무나 하냔 말이에요. 아니 애들이 무슨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아니 주님이 도조까지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100년 있다 오신다는 거예요. 100년도 더 있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단입니다 그랬어요. 왜요? 아니 주님은 날가시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알잖아요. 왜요? 100년 있다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모르니까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장성한 분량이 되기 전에 관심도 없어요. 아니 주님 오는 게 나랑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온다는 거 아니 왜 온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죽은 다음에 오지 왜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요. 아니 주님이 온다는 거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지. 아니 주님이 왜 오십니까? 이 정도로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뭐예요? 첫 열매로 들림 받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당연하죠. 제가 저 아영이나 은성이나 얘네들한테 너희들 노후 준비가 뭔지 아니? 노후 준비가 뭐냔 말이에요. 그래 애들한테 니네들 노후 준비해야 된다. 너희도 조금 있으면 아동기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청소년기 되고 성인이 되고 이제 아프면 노령기가 되는데 너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그럼 저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꼬마 아이들이 무슨 노후 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는 40, 50대는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니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깐난애기 신앙인데 주님 오시는 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시험 환난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드러나셔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왜요? 매일 주님과 같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죽은 시체인 줄 알고 부인하는 작업을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노후 준비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죽노라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어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매일 죽을 게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행복하게 만사형통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건 깐난애기 수준이죠. 예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렸을 동안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요. 푸른 초장으로. 왜? 토실토실 살을 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 길은 여러분의 자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어린아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는다고 해보세요. 다 실족합니다. 다 떠나버려요. 시험과 환란이 막 몰아치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형통인 줄 알았더니,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를 안 해요. 이건 장성자가 됐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을 죽이는 환경,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이러한 환경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물에 들게 하세요. 그물 같은 환경,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환경으로 집어넣어요. 이것도 견디는데 이게 또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세요. 또 어려운 일을 또 생기게 만들어. 이게 뭐야?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것도 견디고 있는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사람의 더러운 발이 내 영광스러운 머리를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바닥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까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 마음들이 드러났을 때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였더니, 이게 성전 마당이에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몰라요. 또 어리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자 허려가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거 준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휴거 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곧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은 전인구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휴거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휴거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휴거를 통해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거를 통해서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아직 신령한 몸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영혼만 낙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몸이 여기서 호련히 변화되어 그 몸과 영혼이 합치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휴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휴거에 다 동참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 같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금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곧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곧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입니다.
이 휴거는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휴거를 통해 이미 사망을 삼키고 이긴 경험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님의 신부들이 최종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휴거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제가 전인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야 비로소 휴거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휴거의 진정한 목적을 아시고 다 이루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 노릇하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열재앙과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광야 연단을 통해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만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가 여러분의 옛사람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처리되어야 새 사람인 출애굽 2세대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애굽시킨 목적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다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옛사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옛사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휴거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을 완전히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내 힘으로는 내 옛사람을 못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리 내가 내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혈기내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는 옛사람, 미워하는 옛사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니까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 죽었어. 예수와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니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정확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데 40년 걸린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듭나자마자 이거 깨달은 사람은요, 요단 바로 들어가요. 요단강 바로 건넌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깨달으면 이미 요단강 건너버린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7 족속하고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사실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병 통지를 받고 신병 교육대에 들어간 훈련병과도 같습니다. 이미 이병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군대에 들어갈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병 통지를 받고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 5주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훈련 후에야 비로소 자대에 배치되어 고참들의 눈치는 물론 주어진 임무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들이 바로 이병 통지를 받고 신병 교육대에 들어간 훈련병과도 같습니다. 훈련병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신병 교육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율법을 순종하고 순종치 못하면 성막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받은 훈련병이 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사가 되어 자대에 배치된 것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군대가 되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도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 근데 왜 여기서는 430년이라고 합니까? 30년 동안에는 노예짓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거기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형통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뭐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43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30년은 노예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만 노예 생활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군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쫓아내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휴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휴거를 통해 이미 사망을 삼키고 이긴 경험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님의 신부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그래서 휴교된 주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군사들에게 모든 향응을 제공하여 사기를 북돋는 것처럼 7년 혼인잔치를 통해 영과 혼과 몸이 더욱 강건해진 주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내려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악한 영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사야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벌거숭이 산꼭대기에 길을 세우고 군인들에게 소리치고 손을 흔들어 바벨론 귀족들의 집을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내라. 여호와께서 용감한 자기 군대를 불러 그를 노하게 한 자를 벌하게 하실 것이다. 산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어보라. 여러 민족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이니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는 소리이다. 그들은 바빌론을 치기 위해 멀리 땅 끝에서 왔으니 여호와의 분노를 다 같이 너희는 통곡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파멸시키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 13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려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아멘. 여러분이 먼 땅에서 하늘 끝에서 온다는 걸 믿습니까? 들림받은 주님의 신부들이 저렇게 하늘 끝에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요? 이 땅을 멸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멸하는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을 멸하기 위해 먼 나라 곧 하늘 끝에서 오는 여호와의 분노를 터뜨릴 무기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곧 휴거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손하고 그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입니까? 휴거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군대들을 천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파해서 이 땅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뚫고 이제 휴거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떨어진 이 악한 영들과 사탄은 누가 진멸해요?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흰 세마포를 입은 군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흰 세마포는 사람만이 입는 거예요. 천사는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흰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입니까? 휴거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주님의 신부들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주님의 신부들은 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은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아버지께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철장 권세를 가진 게 아니라 신부들도 철장 권세를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 권세 없이는 마귀를 어떻게 깨트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짓밟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휴거된 신부들이 7년 혼인잔치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려와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되는 것이고 이 전쟁을 주님과 함께 수행한 하나님의 군대 곧 주님의 신부들도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신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면 이 신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첫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돼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휴거에 대해 더 뚜렷해진 것은 휴거의 진정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휴거의 진정한 목적은 휴거 후 7년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세상에 내려와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 세상에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만, 곧 주님의 신부들만, 하나님의 군대만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휴거자들 외에는 다 천년 동안,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셨다면 이제부터 휴거,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사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과 나무를 이 땅에 심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6천년 동안 인간을 경정한 목적이 뭡니까? 이기는 자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간 자들을 거두기 위함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아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대열에 낄 것입니다.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이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